예수께서 이르셨다. 혼자면서 뽑힌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들이 그 나라를 보게 될 테니까. 너희가 거기에서 왔으니 너희가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49장 홀로 하느님을 찾는 이는 복되다. 크게는 단독자로서 그리고 선택된 자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보통 이제 홀로 있다 이 말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체 하느님으로 있다라는 뜻이고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 선택받았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선택받은 순간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그런 점에서 혼자 있다, 단독자로 있다, 나 홀로 된 자, 스스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자는 바로 천국을 사는 자다. 하느님 나라를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 대단히 중요한 경험인데 보통 어떤 때 이 혼자 경험을 하냐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험도 혼자 된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혼자가 될 때 침묵 속에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예부적 조건에 의해서 내가 버림받은 듯한 혼자일 경우이거나 또는 내 스스로 어떤 고요함 속에 침묵 속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하느님과 마주친 경험, 이게 바로 천국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혼자가 되기 전에는 함께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실제로 혼자라고 하는 경험을 제대로 못하죠.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일에 빠진 이는 그저 인생살이라고 하는 커다란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 혼자 지금 여기서 내가 경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늘 사람을 찾고 일을 찾고 밖에 있는 어떤 배경을 찾고 어떤 것을 찾고 원하고 구하고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시선이 늘 어디에 있냐면 밖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고요 가운데 있는 침묵 가운데 있는 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경험하고 있는 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혼자이며 선택받은 사람은 바로 복이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스스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혼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여기 텅 비어 있으면서 이 텅 빈 이 가운데 충만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찾은 것이다.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 파라다이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분법적 분별 세계의 이전 상태. 이게 바로 홀로 있는 상태요. 선택받은 상태요. 이게 천국에 있는 상태여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온 축복 상태에 있는 거라고 말해요. 이 온 축복이 뭐예요?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는 원래부터 이 온 축복으로부터 살고 있어. 그런데 한 생각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분별 그리고 생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거기서부터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혼자이며 선택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을 사는 거다. 그대는 거기로부터 났으며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에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나를 있게 한 당신, 전체 하느님, 그분은 누구시며 당신을 찾는 나는 무엇이며 죽게 되었을 때나 죽고 싶을 때 이렇게 홀로 이 자리에 서서 저 높은 곳을 우러르게 되는 경우에서 모든 삶도 이 자리에서 나왔고 모든 죽음도 이 자리에서 나오지만 이 자리는 생사불멸 자리, 불생불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하나의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죠. 이미 이 홀로 있는 존재.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천상천하 유화 독존. 거기서 존을 쓸 때 독존할 때 스스로 존귀한 존재 이런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눈앞에 있는 이거. 그래서 이 자리는 이미 있는 이 자리에 늘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죠. 본래 있는 이 자리를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미 하나인 존재, 이미 홀로인 존재로 살고 있고 이미 선택받은 존재로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을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 자리다라는 말이 오늘 도가복음 49장에 이 얘기를 들어대고 있어요. 토마스 머튼 그 수도사가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은 제가 상상해 오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때요? 상상하거나 생각해버리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으로 또는 생각으로 하느님을 접근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아. 그래서 하느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말하지. 토마스 머튼이 계속해서 이런 글을 쓰죠. 주님, 한밤중이 가까운 이때 저는 어둠과 거대한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깊은 침묵, 이 고요 속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요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 자리, 천국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지금이지요. 인생은 나이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인생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인생은 선악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 자리,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천국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선택된 하느님 나라의 그 자리, 홀로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토마스 머튼 글에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의 등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이 밤의 텅 빈 어두움을 저 자신의 갖가지 생각으로 채우지 않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하소서. 생각하면, 분별하면 생각하는 자리엔 하느님이 계시지 않아. 분별하는 자리엔 하느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 밤의 텅 빈 어두움을 저 자신의 갖가지 생각으로 채우지 않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만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이거든요.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감미로운 어둠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약하고 희미한 감각의 빛에 비교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하느님으로 충만한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도마복음 4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혼자이면서 뽑힌 사람들은 바로 이 온축복 자리에 있다. 그들이 그 나라를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왔고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혼자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혼자 있으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 있는 순간이 바로 하느님과 연결된 순간이고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 안에 온전히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혼자가 바로 침묵 속에 있을 거고요. 바로 고요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신임을 알게 되리라. Be still. I am God. 내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 고요한 자리. 지금 여기 이 침묵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알파요. 모든 것이 마침이 이루어지는 마침의 자리,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리이죠. 이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평상심시도, 평상심, 평범하고 항상 있는 이 마음이 바로 하느님과 똑같은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즉심시도, 즉해 있는, 눈앞에 있는 이 마음이 바로 하느님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이 의식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눈이다. 이런 뜻이고요. 하느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 내가 하느님을 보듯이 하느님께서는 나와 이 세상을 보신다.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대로 하느님이 지금 이 세상을 나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것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느끼고 있는 이거, 보고 있는 이거, 듣고 있는 이거. 이게 바로 자동차를 시동 걸었을 때 중립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살아있어. 그런데 이 살아있음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음악을 틀기도 하고 시동을 켜놓은 상태.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상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 마인드풀 상태.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 하느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하죠. 어때요? 저로 하여금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영원토록 전혀 모르게 해주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어두움을 통해서 제가 마침내 당신의 밝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 어둠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게 텅 비어있는 어둠이며 그리고 고요이며 침묵이죠. 이 침묵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외에는 이 순간을 통해서 마침내 당신의 밝음을 경험하게 해주소서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가 됨으로써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영광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존재함으로써 이 순간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영광 속에 담겨있는 그 무한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밝음은 저의 어두움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있을 때, 이 어두움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를 통해서 당신의 밝음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 혼자서는 당신을 알기 위해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상상한다면,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저는 잘못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이해한다면, 당신을 머리로 이미지로 그린다면 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고 의식하고 확신한다면 저는 미친 것입니다. 저는 어둠만으로 족합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어두움이면서 알 수 없는 자리이지만 이 알 수 없는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은 온전한 지혜를 드러내어 주신다. 지금 여기 이 고요의 자리, 이 침묵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은 온전한 밝음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얘기를 주시는 거지요. 그죠? 사람들은요, 이 고요와 침묵과 그리고 애로움의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중 속에서도 애로워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 갈증은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로우면 사람을 찾아가고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요. 그 누군가로부터 나를 이해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나는 침묵이요, 고요요, 어둠이며 아무것도 아닌 이 텅 비어있는 자리를 알아차릴 때 이 천국 자리에서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당신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고요. 지금 여기 이 자리로부터 마무리 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홀로 생활하셨거든요. 혼자가 되면, 세상을 내려놓고 혼자가 되면 온 천하가 다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세상에 집착하면 사실상 하느님 안에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하느님과 함께 온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때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도 저작거리에 살면서 혼자가 될 수 있는 일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부터 고요요, 침묵이요, 혼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여기 이 고요와 온전히 하나인 임마누엘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되고요. 무슨 일거리를 찾아 헤매게 되고요. 도무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때요? 이제는 실제로 오늘 또 어떤 분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환경운동했던 선생님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혼자 있다는 사실의 그 심오한 하느님의 축복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과정은 이 혼자 있을 때 온 천하가 나 아닌 게 없다는 이 놀라운 하느님을 만나는 이 신비의 은총은 나이 든 사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은총의 시간을 겪는다는 것인데 그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애로움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소외된 존재인지를 불쌍한 존재인지를 한심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틀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노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있는 이 놀라운 즐거움을, 이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 동의하실까요? 오늘이 사실상 무슨 날? 제2수요일이거든요. 사순절을 맞는 제2수요일. 제2수요일의 핵심 복음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늘 밖으로만 향하던 눈길을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돌리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이니까요. 지금이 복음이고요. 여기가 복음이고요. 이 순간이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느님이 지금 살아있고요. 여기 살아있고요. 이 순간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는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는 일이 바로 제2수요일의 핵심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나 혼자가 되어 나의 임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 될 때 사실은 하나인 하느님을 마주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렀거나 죽고 싶어 혼자가 된 이들이 바로 지금 여기 온전한 하느님을 만나면서 그게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지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여. 나는 지금 하느님 것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어. 내 것이면서 동시에 내 것이 아닌 게 지금 나여. 당신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밤중이 가까우니 때 저는 어두움과 거대한 침묵 속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이 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 깊숙한 이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의 등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것 외에 당신을 기다리는 이 밤의 텅 빈 어두움을 저 자신의 갖가지 생각으로 채우지 않게 하소서.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밝음이 저의 어두움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진리는 고요 가운데 있어요. 침묵 가운데 있고요. 텅 빈 충만함 가운데 당신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한밤중이 가까운 이때 어두움 속에 침묵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저를 기다리고 있죠. 중세 그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름의 상태에 있어요. 이 모름이 바로 하느님이거든요. 이 모름이 바로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침묵이거든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이 침묵 속에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은 그 도화지와 같은 배경에서 어떤 소리를 드러내고 있고 어떤 모양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침묵, 이 텅 빔 속에, 이 공허함 속에 자기를 온전히 펼쳐내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혼자이면서 뽑힌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혼자가 뭐예요? 이 침묵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그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온 축복 상태에 있는 거다. 그는 천국을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모두가 너희는 거기에서 나왔으며 너희는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 존재의 궁극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궁극적 아이덴티티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궁극적 아이덴티티, 궁극적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와서 모든 것은 여기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신화적 자리가 아니고요. 실질적 자리, 지금 살아있는 자리,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도마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말씀의 해석을 발견한 자들의 자리.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모든 것을 구하는 자들의 자리. 42장에서는 방랑자의 자리. 이 자리에서 단독자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지금 듣고 있고 지금 여기 느끼고 있고 보는 이놈, 느끼는 이놈, 아는 이놈. 이게 바로 어디서 경험돼요? 분명히 체험되어지는 작용만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작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 그 작용이 지금 여기 이 고요 가운데, 이 침묵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고 있거든요. 이 자리는 말이 끊어진 자리, 언어가 끊어진 자리. 언어는 뭘 잡는 것을 도구화 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것이나 미래의 것을 잡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건 언어로서 규정할 수 없는, 그래서 관념 이상의, 언어 이상의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건 보통 그래서 그 대꾸법을 쓰잖아요. 빈손으로 호미를 잡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빈손으로 호미를 잡는 겨. 물은 가만히 있고 다리가 흘러가는 겨.
걸어가면서 소를 타는 겨. 그러니까 이거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언어로서 표시할 수 없어. 걸어가면서 소를 타고 있는 이 자리. 물은 가만히 있으면서 다리가 흘러가는 이 자리. 빈손으로 호미를 잡는 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물은 가만히 있고 다리가 흘러가는 자리. 이건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걸어가면서 소를 타는 이 자리.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자리, 의식 그 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도마복음 49장에서는 혼자이면서 선택받아 스스로 존재하는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침묵과 고요와 텅 비어있는 이 알아차림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로 돌아오라. 사순절 제2수요일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말은 눈을 밖으로만 돌리던, 그래서 무언가를 잡으려 하고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무언가를 구하려 하고 무언가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애썼던 인간에게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이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이 살아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복음 자리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존재를 믿으세요? 지금 여기 이 영원한 현존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지금을 믿으세요? 여기로부터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밖으로부터 돌리던 눈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최고의 복, 지금 여기를 사는 복, 그게 바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느님의 모상이 뭔데? 지금 여기 모양 없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모상이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지금 여기 모양 없는, 소리 없는, 느낌 없는 이 고요의 자리, 이 침묵의 자리, 이 오리지널 블레싱,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 자리가 바로 나의 모상. 나는 축복 그 자체를 살고 있어. 그죠? 이 하느님의 은총 그 자체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상은 빛이야, 빛. 의식 그 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이거든요. 의식 그 자체를 통해서 온갖 존재를 경험하니까요. 이 의식, 빛 자체를 통해서 온갖 것을, 하느님을 직접 경험하니까요. 내가 곧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 되는 거죠. 내가 곧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블레싱으로서의 나는 늘 스스로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신라곤, 놀라운 하느님의 축복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지요. 신라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복나곤,
낙원을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원래부터 낙원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낙원을 회복한 적도 없어. 늘 이렇게 온 축복,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낙원의 상태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인간의 생각이 복낙원, 잃었던 낙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야. 실제로는 원래부터 있는 이 온 축복, 낙원의 상태는 늘 항상 있어. 언제나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복음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얘기하셨던 걸 기억하면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아요. 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육체가 나라고 하는, 에고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완전히 내려지는 순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하느님으로 가득 찼다. 하느님으로 충만해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업적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를 받기 전에 골고타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잖아요. 주님,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이 에고는 내가 아닌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느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실제로 우리 인간들에게 실제로 그 축복은 원래부터 하느님의 축복은 거두어 간 적이 없다. 하느님의 은총은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거두어 간 적이 없다.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무지의 구름이 하느님의 은총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너희들의 생각이 그 하느님의 은총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 상태를 바로 무지의 구름이 거친 상태. 생각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 무분별의 지혜의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 상태거든요. 어린아이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알지만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하느님 나라 상태거든요. 무분별의 상태. 오직 생명 그 자체로 있거든요. 오직 존재 그 자체로 있거든요. 오직 의식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다 보지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요. 그 상태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상태거든요. 어떻습니까? 빛은, 인간이 빛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은 가시광선,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빛이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그리고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다고 그래요. 빛을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으로 나누지만 그건 인간의 분별이지. 빛이 어떻게 나누어져? 그냥 빛은 빛일 뿐이지. 이 빛이 빛 하나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이 의식 하나로 있는 거예요. 이 봄 하나로 있는 거죠. 이 들음 하나로 있는 거죠. 이 느낌 하나로 있는 거죠. 이 경험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고 경험하거든요. 오직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도마고음 49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혼자이면서 뽑히는 사람들은 온 축복의 상태에 있다. 그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이 천국에서 왔고 이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천국이 어디에? 지금 여기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가 천국 자리요. 이 자리에서 왔어. 그리고 이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이면서 선택받은 자리.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죠. 우리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참 자아와 온전히 하나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슨 침묵하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침묵인 줄 알죠? 우리는 이미 침묵 상태에 있어요. 고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갖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당에서 가만히 성체조배 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성당에 성체조배 하면서 오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끌벅적해. 그게 침묵이 아니야. 시장통 저작거리에서도 시장통 저작거리에 온갖 소리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 내가 있는 그대로 이 침묵 가운데서 들으면 온 천하의 온갖 소리가 다 하느님의 소리로 들려. 그런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성당에서 아무리 좋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하느님의 소리로 들리지 않아. 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자신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자신의 소음을 내려놓으면 저작거리에 있으면서도 저작거리에 온갖 소리가 뭘로 들린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아무리 조용히 성당에서 앉아 있어도 복음 말씀이 잘 안 들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미사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죠? 기본적으로 미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침묵의 자리, 고요의 자리. 하느님이 살아계신 이 자리를 기억하는 게 바로 미사거든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애를 행하여라. 이 내가 뭐예요? 침묵을 기억하여. 침묵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기억하여 이 미사의 애를 행하여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사를 하는 이유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확인하는 미사.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신과 하빌에 가는 자리입니다. 이 내면의 자아와 만나면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는 것. 예수님은 이 천국을 두고 우리가 왔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전에 깨달음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 이 자리에서 살고 있었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살고 있고요. 언제나 이 자리에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사실상 하느님의 이 임마누엘 하느님과 항상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깨어 있음을 놓쳐버리고 말지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면 구약성서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는 늘 어디를 살고 있어? 파라다이스, 온 축복 상태를 살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 때문에 그 온 축복에 하느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자비의 손길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지. 어때요? 요즘에 겨울이기는 하지만 이 겨울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온 천하를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나온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 이게 천국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혼자가 되면 내면의 자아와 온전히 만나게 되고 이 온전히 만나는 이 자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천국을 지금 살고 있음을 경험한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혼자이면서 뽑힌 사람은 이 축복이 있다. 저들이 그 나라를 보게 될 터인데 너희가 거기에서 왔으니 너희가 거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어디 자리에서 만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네. 이 자리가 떠나지 않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내가 듣고 있는 이 자리, 보고 있는 이 자리, 느끼고 있는 이 자리, 이 경험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시작되고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수렴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예요? 궁극적 아이덴티티, 궁극적 자기 정체성이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마복음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지금 여기 이 자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